예, 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귀한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신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도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참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처럼 예배할 수 있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험 드는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바라봤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치료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도전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워도 정말 다시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마다, 그 직장마다, 그 사업장마다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카운셀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고요. 교회 또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앞에 풀어놓고 이제 올 2021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이인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허숙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으셨고 참 많이 불편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장원균 권사님 정말 이제 연로하셔서 누워 계십니다. 따님들이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회당을 이렇게 왕래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가 참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속상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랑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러면은 매사에 좀 자신감이 없고 또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하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보배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다면 사실은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시련이 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6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요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아마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아마 다 작은 도자기 등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값싼 도자기용 등잔이 주로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부서지기 쉬운 등잔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하고 비교했을 때 참 오묘하게도 비슷하다. 아주 값싸고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그의 손으로 빚은 질그릇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서 아마 기인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그 연약한 존재가 그 안에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하고 뭐가 잘나서 우리가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빛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토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값싼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가 바로 자기 사도직에 관한 얘기인데 사도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흙, 질그릇, 토기장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중요성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는가? 나는 한낱 질그릇이다. 먼지밖에 되지 않고 아주 흔한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값싼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심으로 값싸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귀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정말 좌절감과 또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에노스, 그 당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에노스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약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귀중하고 값싸고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해도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끼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뒤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잘 받고 끼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너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지기 쉬우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그런 질그릇이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환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8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설을 좀 드려볼까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 있는데 헬란 말로는 들리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과일을 갖다가 즙을 내서 그것을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쟁여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눌러서 밑에 즙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틀에서 포도를 가득 채우고 나서 누르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겨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들리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짜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밑에 말씀이 있는데 박해를 받아도 할 때 박해라는 말이 디오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슬슬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요? 사냥감이 생기면 아주 쏜살처럼 쫓아가가지고 그 사냥감을 아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그냥 잽싸게 그냥 사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갈 길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박해라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죠?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문인데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겨쌈이라는 말로 대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죽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됨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역설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0인여 개의 히브리 말을 이렇게 헬란 말로 번역한 이 믿는다는 말을 헬란 말로 번역했을 때 피스티오 이러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맡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곳에 내가 맡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쓰러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운 문제와 심각한 반대가 사방에서 그를 둘러쌌을 때에도 곤경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충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만이 겪는 고난이지 고통이지 한계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지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주의 종들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육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 사랑, 생명, 진리는 결국 주님을 믿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밖에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결코 천박하거나 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연약하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천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예수님의 생명을, 능력을, 진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진리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 어느 몸보다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생명보다도, 어느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고 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죽는 것,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헌신이 가장 귀하다는 것,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성도는 내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요긴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했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예수를 품게 하셨고 또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요긴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흔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보배로운 그 빛을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질그릇이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뭐라고, 연약하다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멋지게, 더 선명하게 마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떤 그릇보다도 귀하고 요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젠 질그릇이지만 그 어느 보배로운 그릇보다도 더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